오늘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돈이나 부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몸을 갖고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마음 가는 것에 물질이 가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1조 헌물로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약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또한 두렵던 가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온전한 11조 생활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는 그때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며 통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했기 때문에 그때 뭐냐면 11조의 헌물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건 어떤 점에서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뒤집어졌어요. 그 11조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내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1조 내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기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면 첫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데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고, 또한 물질로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한 11조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열째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 보게 되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전에 나와 있는 분들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기름이 있는데 무슨 기름이 있습니까? 참 기름이 있다는 것이 그게 아이러니예요. 기름은 기름일 뿐인데 얼마나 가짜 기름이 많으면 기름 앞에다 뭐를 붙입니까? 참을 붙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참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이다. 별의별 인간적인 논리를 다하여서 좋지 않은 IQ를 가지고서 그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고자 해서 잘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뭔가 안 좋아요.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인간관계나 뭔가 골치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은 뭡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4장과 또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 그 다음에 제자들이 쓴 성령의 감동에서 만든 성경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뭐를 사랑합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지, 언제부터 율법을 배격하고 은혜의 주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방언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 받은 것인데, 진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뭐 뒤집어졌다는 말을 누구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을 그대로 얼굴 피부가 틀어버리는 사람이 피부가 뒤집어졌다, 좋지 않은 뜻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난 하나님 믿고서 아주 레디컬 체인지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 마음 생명 다 바쳐 제가 작사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주님은 값없이 주셨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교회 나온 후부터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게 되면 뭐가 발달한 줄 아십니까? 수치 개념이 발달해요. 제가 공대 출신인데, 제가 공대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컴퓨터가 있기 전에 EDPS에서 또 수치 해석에서 이제 컴퓨터가 막 나오기 전에 배운 게 수치 해석이에요. 근데 교회만 나오게 되면 뭐가 발달되냐면요, 숫자 개념이 아주 발달돼요. 그래서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부어주십니다. 근데 교회 와갖고서 11조를 계산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 100만을 벌었는데 5만을 드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전대에 구멍이 나고서 이제 세게 시작돼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바늘도둑이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에 부인들이 심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걷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 돌아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디서? 바로 멀리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몸만 갖고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돼서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뭐가 가렸기 때문에, 너희 죄가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 결과를 먹어야 되니까 그때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누굴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뭔가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도리어 감사해야 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깨닫지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세월이 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건 해를 저희가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요, 서원한 걸 갚은 사람은 다 잘 됐어요. 또한 서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데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라발 논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해야 안 결혼해요? 목사 앞에서. 그 어떤 분은 서원을 깨뜨리는 것을 뭐로 합리화시켜서 서원을 그냥 전현록의 노래처럼 지우개를 지우면 되지 않을까? 예? 바라볼 이야기 논리란데, 그러면 결혼하다가 이혼하신 분들은 다 지옥 가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혼하다 이혼했다고 지옥 가게 하지 않아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들 깨닫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뭐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어떻게 되면 서원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그거 깨졌다고 지옥 가냐? 그러니까 너 서운한 거 깨뜨려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기분 좋으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면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요, 자기가 혼자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켜도 그 사람이 몰래 도망가 버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꼭 이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거야. 예? 그것은 이 결혼식 할 때는 그건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뭐예요? 그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냐면 서원까지 뭐냐면 연결시킨 논리를 보게 되면 그것도 보통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한 유명한 미스 코리아가 있었어요. 미스 아메리카. 이름이 하이스톤이에요.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했던데 그분이 장애가 있었어요. 귀가 안 들렸어요. 50%밖에 안 들는데 그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미스 아메리카에서 장기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가 뭘 했냐면 비아 돌로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그분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진동, 음파를 들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제일 힘든 장애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렸어요. 진짜 장애는 부정적인 생각이 장애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은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치면 된다는 것인데, 제일 장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장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부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나라에 저주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주가 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는 언제 틈타는 것이에요? 저주는요, 죄를 통해서 저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는 열왕기상 새벽기도 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 뭐를 닫았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범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늘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통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 때문에 뭐가 임해서 땅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안 잡으러 오더라도 자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수하게 되면 좀 약간 양심이 있다 해서 좀 형을 때리는데 약간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벌은 받아야 안 받아요? 벌은 받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통해서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보세요. 오늘 숙제 열왕기상 1장부터 8장을 읽다 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되면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혔다. 근데 이 말이 말라기서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헛물이리라. 너희 곧 오너라가 나의 것을 마음으로 도둑질하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저주가 무슨 저주냐? 하늘 문이 닫히는 저주였어요. 다시 온전한 11조와 헌물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중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여러분의 돈을 물질을 훔쳐가지 않게끔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11조로 뭘 하랬어요? 시험하여 보라.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로서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서. 그러면 성경 말씀에 10절에 망언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인데 뭐야? 무슨 11조?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고 계셨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버는데 3만 원을 11조로 해. 그분 머리가 진짜 IQ가 2자리로 돼가는 거예요. 100만 원 11조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인데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3만 원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열심히 일했어. 30배를 주려는데 마이너스 50배로 축복을 해준다 그래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 막 머리에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들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인비 이 역사학자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보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뭐 한다고요?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다 붙지 아니하냐 부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2도 드리고 13절 드렸는데 그건 나의 의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는 누가 정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도둑질을 한 게 11조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달랑 11조만 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 내라 그러면 돈 꾸깃꾸깃한 거 뭐 빼앗고서 1,000원짜리 딱 해서 딱 넣습니다. 근데 저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때 드리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드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통을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20년 동안 보면 나는 1,000원만 내겠다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1,000원도 나쁜 거 아닙니다. 어린애들 5살짜리는 1,000원이 큰 돈이에요. 1,000원을 갖고 적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부의 두렙돈이 큰 돈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인인데 20년 동안 1,000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갔는데 그분도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수입에도 500만 원이 넘는 분인데 근데 그날 깜빡 저녁에 술을 먹다가 돈을 1,000원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챙긴 줄 알고서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아플싸 막 뒤지는데 다 빼보니까
딱 보니까 만원 세종대왕이 나오는 거야. 딱 보니까 요새 또 신사임당이 나오기 시작하네. 막 뒤져보니까 이율국 선생이 안 나온 거야. 자는 이율국 선생이 싫어서 이율국 선생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야. 막 찾다 보니까 안 나와. 네, 황금함이었어요. 뭐를 뺐냐면 이율국 선생이 없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종대왕을 얼굴을 찌푸리면서 확 던져버렸어요.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헌금 시간을 갖나 교회에서 그 말씀 참 은혜될 텐데. 나 알고 보니까 그분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이상한 노름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자기는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다 뭐냐면 빨간 딱지를 다 대가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자기는 부자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세게 만들고 있었는데 착각했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작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그분이 1,000원, 10,000원 내고서 그날 기분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계셨어요. 권사님. 근데 강 권사님이에요.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이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1,000원짜리 준비했는데 10,000원짜리면 계속 나와갖고서 어쩔 수 없이 드렸다고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 권사님 말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집사님, 부인 많이 드렸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1,000원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본인이 많이 드렸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대로 1,000원으로 그것을 한산해서 받아들였으니까 마음 편히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11조와 헌물, 그래서 근데 11조는 정한 건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헌물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야. 헌물이 있지만 헌물은 뭐있어요? 감사, 선교, 건축 헌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대로 11조를 더 크게 드릴 수도 있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전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하나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예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을 목사가 좋아한대. 그런 썩어 빠진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라고 해서 돈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아는 줄 아십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이 가는 것을 뭐가 간다고요? 물질이 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돈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해. 옛날에는 된장찌개 하나로 라면 하나로 때였는데 요새 보니까 얼람, 쌀국수도 나오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네. 그거 사 먹다 보니까 뭐냐면 11조 계산하는 게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헌금 시간이 들고 자기 있을 때는 아깝지가 않아. 뭐부터 줄이냐면요, 하나님께 내는 것부터 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는 것은 절대로 줄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누가 재물 모을 수 있는 걸 받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또한 잠언서 8장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얻게 한다고요? 재물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멘. 나 요새 도둑질해도 돈이 그대로 있네? 목사님 농담하네. 아니에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작업 들어. 아니면 브라질에 있는 경우인데 브라질에서는 달러가 있어요. 리얼인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돈만 벌면 달러로 바꾸는 거야. 리얼에서. 그리고 딱 에어컨을 잘 만들어놔야 돼. 습기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고 청소하는 사람이
거기서 에어컨 코드를 빼놨어. 엄청나게 비가 왔으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애국에 1년간 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돈이 다 곰팡이에 쓰라고서 온갖 이상한 생물들을 발생해서 쓸 수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자, 열심히 모았는데 뭐가 됐다고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useless, 알죠? useless. 예. 얻게 됐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지켜준다고요? 항중을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강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난 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헌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 은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하게 하셔. 누가 한다, 안 한다. 그럼 다른 어떤 사람 붙여서 또 하게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더한테 모르되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이때를 이해하면 아니냐. 그래 너가 아니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고 너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말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어떤 헌물을 생활을 잘하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요? 물질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하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헌금은 억지로 인색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잠깐 다 고린도전서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상한 책들 많이 보지 말고 고전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16장.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2절은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했댔어요. 근데 고전 16장 1절부터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일을 언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연보란 표현을 하는데 이 연보는 11조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 고린도서 9장을 보게 되면 그 연보는 헬라어로는 뭐냐면 답니다. 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 헬라어를 모르는 분들은 간주 성경을 하나 사세요. 옛날 간주 성경을 보게 되면 이때가 간주를 단 게 있어요. 예? 연보가 뭐로 되냐면 원래 헬라어로는 연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너가 복을 심어서 복을 거둔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경에서 없는 말을 한다면 제 말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성경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1000명 이쯤에 모이면 뭐 하겠냐 그거야. 다 목사가 도덕거를 만들었는데, 알죠? 도덕거를 만들었는데 이거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나 고민한 게 있어요. 내 친구 한 명은 영권이 엄청난 말이에요. 재정축복도 하나님 그때 주어진 거예요. 멜몬드 목사는 분인데 그분은 계속 건축을 하는 거야. 근데 성도는 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도시에서 뭐냐면 노아 목사라는 별명까지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노아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그래서 물권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만 건물만 커지면 어떡하나 그게 고민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채워주게 해주시라고. 간략하게 이 말하기 3장을 독해서 이 11장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연보라 하는데 연보를 어떻게 드리냐? 11조 헌물을 11조는 뭐 한 달에 미국에서는 주급이 있어요. 또 1급이 있어요. 애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주급이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월급이에요. 근데 파트타임은 다 뭐냐면 주급도 있을 수가 있다고. 일주일 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 매주일 드리라.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2절 읽어보세요. 고전 시작.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이 뭐를 의미합니까? 매주일 첫날이 뭔지입니까? 주일을 의미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고 예배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물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의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놀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드리라고요?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려 했어요. 11조는 매달 월급 받아서 한 번 드릴 수가 있지만 헌물들은 감사나 성교나 건축 헌물들은 매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는 뭘 보이지 말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닭을 갖고 오고 그래서 예물 드리는데 소도 갖다 놓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그래.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거기는 뭐냐면 헌금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넌 드리지 마, 그럼 주지 마.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예? 자기 안 내려는 사람 없죠.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지 말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1조 헌물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너희 각 사람이 누구나 드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각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2절부터 매주 첫날 너희 뭐예요? 각설탕이 아닙니다. 뭐예요? 각 사람이.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뭐랍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죄 없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기천 학식이 남녀 요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오늘의 헌금은 오늘의 헌금은 내일의 복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난 물질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잘 돼야 돼. 마지막 때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철저히 가르쳐요. 외부에 가서 가르칠 필요 없어. 개인 경쟁이 생겨. 천국에서 땅이 줄어들 수가 있어. 내가 다 차지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계셔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겠으면 천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헌금은 누구도 드린다고요? 누구나 다 드릴 수가 있다. 한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에 한 거지가 왔어요. 교회에. 근데 눈썹이 없어요. 몸을 보니까 다 쭈그리쭈그렸어요. 알고 보니까 한센병 가진 한우라 그러나? 아픈 사람. 교한우라 그러나? 그 한센병 가진 사람이 또 쉽게 말하면 문둥이병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문둥이니까. 거지 문둥인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교회한테 어디 오냐면 목사관을 딱 찾아온 거예요. 목사 줄래 설교를 딱 하려고 나가는데 누가 앞에 있어요? 얼굴도 험하고 다 눈썹도 없고 얼굴도 찌그러지해요. 근데 그 그 거린이 목사님 좀 찾아뵈었다는 거예요. 하필 이런 사람 만나나. 그런데 왜 찾으니까 별일이 있어서 찾았으면 했어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게 별일이 있어서 찾다는 거예요. 나 지금 설교회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나 비록 문둥이고 거지지만 나도 뭐냐면 신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언제 내가 신자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고 딱 한 거야. 그래서 저도 신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거지지만 수입이 있습니다. 깡통을 차는데 뭐가 있다고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교회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관에 와서 하나님의 것인 11조 헌물을 드립니다. 그때 목사의 머리에 전기볼트 같은 게 5만 볼트 확 임한 거야. 컨디션 같이.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예물은 누가 하는다고요? 부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둥병자를 걸렸던 폐병을 걸렸던 간에 뭐 할 수 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헌물은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나이 제한을. 성별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이 11조 헌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예, 오늘 2절에 보니까 매주 천에 각각 너희 각사입니다. 이를 얻은 대로. 이를, 예, 벼룩과 이가 아니라 이 알죠? 이. 예, 여기 이는 그 벼룩과 이가 아닙니다. 이를 얻은 대로. 아멘. 이를 얻은 대로. 이는 뭡니까? 답니다. 수입. 자신의 수입과 정도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얻은 대로라는 것은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얻은 대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뜻은 뭐냐면 유오 도타이. 답니다. 유오 도타이. 아멘. 타이어가 아니에요. 유오 도타이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로 유오 도타이라는 뜻은 뭐냐면 좋은 길로 인도되다, 번영되다는 뜻이에요. 이 이를 얻은 데는 뭐냐면 부득이하게 하나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입을 얻게끔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11조와 예물을 드린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도타이, 얻은 대로예요. 이 얻은 대로 다 번성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얻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뭐가 아니냐면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 16장 2절 봅시다.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뭐하여? 저축하여 두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축하여 두어서는 뭡니까? 다 준비하여. 아멘. 준비해서 11조와 예물 잘 드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헌금은 아무렇게나 꾸깃꾸깃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봉투를 집에 갖고 오서 깨끗하게 하고, 아멘, 기도하면서, 예, 기도 제목 쓰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0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주일성서, 온전한 11조 생활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나 믿음이 없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뒤집었을 때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분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